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이 성령 강림 후 9번째 주일이자 8월 첫 주 새 주일 예배, 의미 있는 시간이죠. 8월 첫 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제가 2016년 6월 말에 서부를 향해 동부를 떠날 때 뉴욕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선물을 받았었습니다. 벌써 1년이 지나서 이제는 서부에서 동부로 와 또 뉴욕 우리 교회 강단에서 설교할 수 있는 선물을 우리 조은태 담임 목사님과 또 여러분께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할 신앙인으로서의 길이 무엇인지를 함께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뉴욕 우리 교회 설교와 관련된 3개의 성경 본문들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움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아니고 다움.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죠. 다움. 성별에 상관없이 제 가정에 아이가 태어난다면 다움이라고 지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참 이 이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은태 목사님, 박진숙 준목님 가정과 마찬가지로 저도 자녀가 4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5째가 태어날 일은 없습니다. 다움, 사람다움, 목사다움, 이럴 때 쓰는 전미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다움이라는 이름을 생각했을 때는 만약에 저희 가정에 새로운 생명체가 또다시 선물로 주어진다면 이 아이의 이름에는 참 사람답게 그리고 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의미가 분명히 들어있을 겁니다. 참고로 제 4자녀의 이름은 첫째는 한길이, 그래서 오직 한 길로 가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로만 가라 해서 한길이고요. 둘째는 주은이, 주님의 은혜로 살아라. 셋째는 사랑입니다. 아마 해석이 필요 없을 겁니다. 그리고 넷째는 10월에 태어나 가을이입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인생으로 살아라. 다움을 언제 옛말에도 임금이 임금답고 신하가 신하답고 백성이 백성다워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말이 있는데요, 100번 생각해 봐도 100번 옳은 말입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의 본분을 잘 지키고 산다면 세상은 한결 건강하고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도가 성도답고, 집사가 집사답고, 목사가 목사답고, 장로가 장로답고, 무엇보다도 목사가 목사답고,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지고요, 이것을 좀 더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사람이 사람답게만 살면 이 땅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다움은 바로 앞의 명사의 특징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군인다움 그러면 그 다움이 무엇을 뜻하냐면 씩씩하다는 특징을 말하죠. 군인답다, 씩씩하다. 여러분, 그렇다면 신자다움이란 무엇일까요? 신자다움, 이 시대와 이 세대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신앙인의 특징이 신자다움일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제 평생의 꿈이 있다면 김남중 목사는 목사답다. 제가 걸어가는 이 목회 여정의 평생의 마지막
꿈이 참 저 사람은 목사다웠어. 이 소리 들으면 족할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교회로 교회되게 하라인데 그 이유는 교회다움, 교회답다는 의미를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해해 보고 싶어서입니다. 교회는 어떨 때 교회다울까요?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 마음에 품고 오늘 성경 본문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시죠. 이유를 모른 채 겪는 삶의 고통과 고난은 참으로 견디기 힘이 듭니다. 알고도 겪는 고난과 고통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이유도 모르고 겪는 고난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우리의 삶에, 내 가정에, 내 자녀에게 일어나는지 도저히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이 다가오는 것은 더 견디기 힘든 일이죠. 오늘 우리가 구약 성서에서 만나는 욥은 누구보다도 경건한 사람이었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가족을 잃고 형언할 수 없는 슬픔 가운데 있을 때에 욥의 아내는 욥과 함께 있어주지 못했고 결국 욥을 저주하며 떠났습니다. 욥의 절친들이었던 엘리바스, 빌닷 그리고 소발도 욥의 불행을 있는 그대로 껴안아주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꽤 근사한 엘리트들이었고요, 괜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경험과 지식과 신념과 신앙으로 친구 욥이 겪고 있는 불행의 원인을 분석하고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욥이 겪고 있던 고통의 자리에 그들이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욥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되어 주었을 것입니다. 이건 욥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 자신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래요. 제가 어떤 큰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에 왜 그런 고통을 당하는지 물어보지 않고 예나 지금이나 저를 똑같이 대해주는 그런 분들을 만나면 벌써 눈물부터 납니다. 오히려 제가 궁금할 텐데 왜 물어보시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나는 자네를 믿네. 이런 답변을 들으면 상처가 치유되고 차가워졌던 마음이 따뜻해짐을 느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욥의 친구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바로 앞에서 욥의 절친인 엘리바스는 오히려 욥이 겪고 있던 비극이 욥의 잘못된 행동 때문이라고 꾸짖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욥이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 않고 학대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욥의 친구는 해석하고 분석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여러분들은 아시죠? 그의 판단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해석이었을 뿐이죠. 욥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정도로 의로운 사람이고 성실한 사람이었고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인생의 가장 힘든 상황에서 가장 친한 친구로부터 오해를 받았던 것입니다. 나를 가장 잘 이해하여 줄 것이라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할 때, 나를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할 때, 여러분, 우리는 심한 우울증과 함께 세상 모두와 단절된 것과 같은 깊은 아픔을 겪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시퍼렇게 멍이 들죠. 욥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부재마저 느꼈습니다. 부재는 없음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욥의 고통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 겪고 있던 삶의 고통과 고난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만 만나면 찾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욥은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욥의 심정이었습니다.
동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서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을 뵐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앞에 계시나 하고 앞을 아무리 바라보아도 하나님이 안 보이십니다. 혹시 뒤에 있나 하고 뒤를 돌아보아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왼쪽에도 오른쪽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가 일부 예배 때 일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이모션을 해시는지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이와 같은 심정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욥들을 만납니다.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포기하고 싶어하는 욥과 같은 사람들, 자신이 겪고 있는 삶의 고통을 주변 사람들이 이해해 주지 못해서 마음에 병이 들고 심한 우울증에 걸린 욥과 같은 사람들.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 깊은 단절감과 소외감에 빠져오는 욥과 같은 사람들, 바로 그들이 오늘 이 21세기에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욥이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욥이고 우리의 가족도 욥이고 고난받는 우리의 이웃이 다 욥입니다. 이런 욥과 같은 이들에게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 주변에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이런 일이 저에게 그리고 이 세상에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믿겠습니다 라고 절규하는 욥과 같은 이웃들이 많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리고 우리 뉴욕, 우리 교회 신앙 공동체가 이렇게 부르짖는 이들의 질문에 답이 되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영어로 Body of Christ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교회는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보이는 몸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교회다움은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반사체가 되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하는 말, 우리의 태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통해서 욥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듣고 만지고 냄새 맡고 할 수 있는 그런 뉴욕 우리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뉴욕 우리 교회를 다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신앙은 없지만 저분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것 같아. 저분의 삶을 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서는 저렇게 살 수가 없어. 이런 칭찬받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동생 야곱은 자신이 저질렀던 모든 죄들을 용서하고 반갑게 맞아준 형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다고 창세기는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부둥켜 안은 형 에서의 품 안에서 동생 야곱의 가슴에 켜켜이 쌓여 있었던
눈처럼 쌓여 있었던 서러움과 죄책감, 그리고 극심한 우울증과 단절감이 모두 사르르 녹아내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조건 없는 받아들여집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저 받아들여지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빛이 교회를 교회 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뉴욕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현존을 드러내는 교회다운 교회로 끊임없이 세워져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리폼드 처치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사랑으로 개혁된 교회 아닙니다. 따라해 보시죠. Reforming Church. 그렇죠. 우리는 여전히 사랑으로 갱신하고 사랑으로 개혁되어 가야 하는 교회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트랜스포밍 하는, 변화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사랑으로 변화된 공동체, 정말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사랑으로 트랜스포밍 된 그런 교회가 뉴욕 우리 교회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아모스서에서 등장하는 예언자 아모스는 주전 8세기 여로보암 2세의 통치하에 번성하였던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예언자였습니다. 그는 가장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행복해 보이던 시대에 가장 불편한 메시지를 들고 세상과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그는 남녀노소와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라고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니 욥과 같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돈과 향락과 권력에 취한 사람들의 눈에도, 어두움에 취한 이들의 눈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현존이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욥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이들에게는 디딤돌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건너갈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해 주어야 하지만, 탐욕과 욕망에 눈이 멀고 귀가 닫혀 있는 세상과 사람들에게는 교회는 걸림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교회다움은 잠자고 있는 사람들을 흔들어 깨우는 것입니다. 자고 있는 사람들 빨리 일어나라고 흔들어 깨우는 곳이 교회여야 하는 것입니다. 1517년 종교개혁 당시 기독교인들을 뭐라고 여러분 불렀는지 아십니까?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렀습니다. 프로테스탄트는 프로테스트에서 나왔습니다. 프로테스트는 동사입니다. 이의를 제기하다, 불복종하다, 저항하다, 항의하다.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는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고, 저항하는 사람이고, 항의하는 사람이고, 불복종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뭐에 불복종하고 뭐에 저항하라는 말입니까? 프로테스탄트로서 저와 여러분은 독점에는 불복종하고 나눔에는 실천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증오와 혐오를 저항해야 합니다.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과 용서와 연민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분열에는 반드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프로테스탄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전쟁과 테러에는 항의하고 평화를 위해 일해야 합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뉴욕 우리 교회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이 교회는 전쟁과 테러를 저항하고 평화를 위해 일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치십시오. 잘하고 계십니다. 계속 전진하십시오. 끝까지 가십시오. 개혁하시고 변화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저항하는 사람들이 바로 프로테스탄트입니다. 차별의 의의를 제기하고 평등을 실현해야 합니다. 소유하려고 하고 채우려는 욕망에 불복종하고 절제와 비움을 추구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프로테스탄트 신앙인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운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의 더 큰 문제는 이스라엘의 종교와 신앙의 타락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와 신자들이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타락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아모스 시대의 종교는 더욱 번성했습니다. 당시에 길갈과 베델에 세워진 성소마다 제사를 바치려는 사람들로 가득 찼고 곳곳마다 우리와는 좀 스타일이 다르겠지만 찬양의 소리가 드높았습니다. 어쩌면 이런 신앙적 열정 자체가,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뜨거운 신앙의 열정 자체가 오히려 하나님을 올바르게 보도록 하는 것을 방해하고 지나치게 감성에만 치우치는 예배가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의 교회다움은 사람들을 깨우기 이전에 앞서 먼저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예배답지 않은 것에도 우리는 저항해야 합니다. 예배가 예배답지 않은 것에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종하고 항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프로테스탄트의 정신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앞에 나와 우리의 뜻과 생각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자기 부정 혹은 자기 부인으로 해석해도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앞에 자신의 뜻과 계획을 조율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포기하라는 말이 부담스러우시면 조율이라는 말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기본음에 내 삶의 뜻과 계획의 음을 조율한다. 포기가 어려우시면 조율로 바꾸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자리가 바로 자기를 부정하셨던 자리요,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할 예배의 원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조율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런 공간, 그런 예배 장소를 우리는 영어로 sanctuary라고 하는데, 일부 예배도 여쭤봤습니다. 여러분, 뉴욕시티의 다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스테이트는 엠파이어 스테이트죠. 근데 뉴욕시티의 다른 말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요. 혹시 아는 분 계십니까? 따라해 보세요. Sanctuary City.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면 그냥 저 앞에서 와 한번 해 주십시오. 와. 뉴욕시티의 원래 다른 닉네임이 Sanctuary City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시간과 예배의 공간은 특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이 Sanctuary City에 살고 있다면, 이곳에서 우리의 삶의 음을 하나님의 음과 조율한다면 그것이 예배이고 그것이 예배의 시간이고 공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예배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를 부정하지 않는 예배, 하나님의 음 앞에 자기의 삶을 조율하지 않는 예배는 모두 가짜입니다. 가짜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정하지 않는 신자들이 모인 교회, 가짜 교회입니다. 듣기에 거북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아모스가 그렇게 세상과 사람 앞에서 외쳤던 겁니다. 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5장 14절과 15절에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에게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며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고 정의를 세우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어두움은 빛을 이길 수 없다고 선포한 것처럼 세상 가운데, 교회 가운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말입니다. Sanctuary City를 넘어선 Beyond New York City, 이 세상 전체를 하나님의 정의로 세우는 것, 바로 그것이 프로테스탄트의 운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의는 우리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피부색이나 종교, 신념, 사상, 교육, 성별, 경제적 유무에 따라 차별하지 않고 사랑의 대상으로 대할 때 세워집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저는 여러분, 빈말이 아니라 우리 뉴욕 우리 교회가 들어오는 교회 입구 앞에 이민자 보호 교회 네트워크의 스티커를 붙이는 순간, 이 교회는 단지 로컬 처치가 아니라, 아니 단순히 글로벌한 교회가 아니라 글로컬한,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교회가 이곳에 있지만 이 교회의 영향력이 세계를 넘어선다고요. 하나님의 정의가 이곳에서 시작되어 강물처럼 하수처럼 흘러 이 세상에 정의를 세우는 일에 뉴욕 우리 교회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때도 한번 박수 한번 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감사해서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모두 사랑과 연민의 대상으로 대하셨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마십시다. 우리가 매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신자로서의 우리의 할 일을 다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온 것만으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우리의 뜻과 계획을 조율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계속해서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내가 이 교회의 성전을 나가서 대하는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대하고 사랑과 용서와 연민으로 대하고 있는지 나 자신을 리딩 하셔야 됩니다. Reading yourself. 내 자신이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다면 우리는 마음을 찢고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나와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민교회나 미국교회의 교인 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자명합니다. 뉴욕 우리 교회만 성장하나요? 그러면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미국 교회와 이민 교회의 수가 감소하는 이유는 신자다운 신자들이 교회에 없고 교회다운 교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뉴욕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면 이 교회는 신자다운 신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다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계속 성장하시고 성숙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교회에 보면 참 사람다운 사람들이 모여있고 신자다운 신자들이 모여있고 참 이 세상에 꼭 필요한 교회다운 교회가 이곳에 세워져 있구나 하는 그런 칭찬받는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조율하는 시간이, 나는 30년 전에 그런 뜨거운 게 있었는데 단 다 식어버렸어 이제. 나는 주일학교 때는 참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벌써 그렇게 살지 않은 지 한 60년이 돼. 그래서 제가 리포밍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나를 조율하는 시간은 단 한 번 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매 순간마다 그 사건이 경험되고 체험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은 마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을 알고 싶어하는 부자 청년을 만났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예수님께 절박하게 물어봅니다. 질문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 없습니까? 이 질문을 생각해 보면 부자 청년은 영원한 생명이 어떤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Give and take.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그렇습니다. 내가 뭔가를 줘야 저쪽에서도 나에게 주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도 뭔가 우리가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도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부자 청년의 영원한 생명을 묻는 절박한 모습에서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열망하는 우리 시대의 잘못된 예배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부자 청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주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진정으로 요구하신 것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자선을 베풀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재산이 제공하는 안전함에 기대어 살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익숙하고 편리한 세계와는 작별하고 진리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기 위해 길을 떠나라. 거기에 안주하고 머물러 있지 말고 길을 떠나라고 그 청년에게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 길을 떠나라고 부자 청년에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영생에 이르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하고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크리스찬이 되어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군요.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크리스찬이 되어달라고 부탁하지 않고 한번 따라해 보시죠. 지저시안. 크리스찬은 크라이스트 플러스 IAN인데 지저시안은 지저스 플러스 IAN. 그래서 우리는 그걸 굳이 번역하자면 예수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크리스찬은 그저 뒤에서 예수님만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인은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사는 작은 예수인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찬으로 살지 마십시오. 뒤만 따라가지 마십시오. 누가 하자고 하면 뒤에서 따라만 가지 마시고 직접 그 사건에 참여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예수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느 때부터인가 이 예수님의 날카로운 날선 검보다 예리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정도로 날카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떠나간 부자 청년이 있을 만큼 그렇게 아픈 말씀을 듣기에 매우 부드러운 말로 포장해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재산이 많은 부자들이 복음을 들어도 이제는 불편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들어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웃들을 속이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떳떳하게 교회를 출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의 날카로움을 둔하고 무디게 만드는 교회는 결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수 없습니다.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크리스찬으로 벗어나 지저시한, 즉 예수인이 되어 살자고 말하지 못하는 교회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함께 살아가 보자고
이 제안에 동의하지 못하는 교회에서는 결코 새롭게 변화된 사람이 태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어두움에 취한 사람들과 잠자는 이들을 결코 흔들어 깨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요청 때문에 근심하고 쓸쓸하게 돌아가는 부자 청년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쓸쓸하게 돌아가는 그 청년의 뒷모습이 보이십니까? 우리는 그의 결말을 모릅니다.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가 어떻게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는지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지도 못하고 떠나가는 부자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리의 교회도 그 청년의 뒷모습이 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이 예리하고 날카로운 살아있는 말씀을 듣고 삶의 방향을 전환한 지저시한 예수인들의 공동체여야 합니다. 뉴욕 우리 교회가 이런 삶의 변화를 경험한 예수인들의 공동체로 날마다 개혁하고 변화되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갑자기 이런 부탁드려서 좀 어색하시겠지만 예수인이 된 것처럼 좌우를 쭉 한번 서로 시선도 맞춰보시고 서로 얼굴 좀 바라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의 길을 걸을 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인답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부자 청년처럼 우리의 뒷모습이 쓸쓸해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못했던 것을 저항하고 불복종하고 이유를 제기하며 항의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안에 주인으로 자리 잡고 이제까지 버리지 못했던, 내려놓지 못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버리겠습니다. 끊임없이 갱신하겠습니다. 개혁하겠습니다. 변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진리와 정의와 사랑의 영이신 주님만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겠습니다. 주님의 길을 따를 뿐만 아니라 주님의 길을 살겠습니다. 이 고백과 결단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동행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